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내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못 가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시간 많은 물질 하나님 앞에 한다 했는데 그러나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토바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생명을 담고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네. 부족한 종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가운데 벌써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의 말씀의 결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것이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열매로 알리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말씀을 나눌 산상수훈의 나머지 말씀은 부록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결론을 7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주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참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신용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열매로 알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목을 통해서 아하
오늘 주어진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와 열매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나무, 거기에 좋은 열매 반드시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인 예수에게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는 좋은 씨앗이잖아요. 예수는 생명의 나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가지가 예수께 붙어 있게 되어지니 생명의 길에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기에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 열매를 상징하는 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와 이 주어진 이 말씀의 깊이를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게 되면 성경에서 여러 곳의 열매를 상징하는 말들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이사야 13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열매를 얘기할 때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시는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예수 믿도록 하고 온전한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만나게 하면 기업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모든 기업 가운데 최고의 기업이요 최고의 사업이 자녀의 교육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열매 맺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치기 싫지요? 그러면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시키고 아름답고 큐어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예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능적인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 본들, 그것이 인생을 결정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자녀의 미래를 살아봐야 자녀의 끝을 알겠다. 아니요. 그 첫 단추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이전의 아이들을 전부 다 예수를 믿도록 신앙의 고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생애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를 여러분 기대한다 하게 되면 첫 단추를 예수 만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7편 3절에 하나님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렵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기근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 공포, 여러분 수고, 암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한 날들이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엉컨키, 돌짝밭, 이것에 우리는 쫓겨난 인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돌짝밭과 엉컨키에 있는 이 지구로 쫓겨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엉컨키와 돌짝밭이 있는 곳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바뀌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엉겅퀴와 돌짝밭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 100년에 120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터전 속에서 승리의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서는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오늘 우리 입술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뭐냐? 따라합시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예. 하나님께서 바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입술의 열매는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입술,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붙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은 인생의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은 어둠을 내쫓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신자에게, 자녀에게 주어진 뭐예요? 승리의 툴이요. 믿음의 툴이라고 그러잖아요.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찬송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찬송의 제사를 한없이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읊조려져야 돼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멕시코 와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이 교회당에서 마음껏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목청이 터지라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찬송을 하면서 길을 걷는 거예요. 찬송을 마음껏 찬송을 소리내어서 찬송을 하며 걷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너무너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어지는 세계 같아요. 그러나 이것에 와서는 코로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목회가 시작되어서 또한 그 이후에도 먼지가 많아서 제가 폐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먼지가 많아서 입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찬송을 얼마나 길을 걸으면서 부르지 못했던 거 여기서 목청이 터지고 내 가슴이 터져나가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의미를 성령의 열매로 또한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바로 온유와 절제니 9가지요.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 열매가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혔는데 온유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아니요, 그 이상한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충성의 열매도 맺히고 온유의 열매도 맺히고 절제의 열매도 맺히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히는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다 맺히는 것이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이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열매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열매 얻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없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늘의 이 밀처럼 여러분 씨앗으로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진 바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보아서 오늘 그랬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평가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죽어달라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지지 않게 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따라 뜻이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나의 이웃, 나 외에 그 이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사역을 나에게 주었다는 그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땅에 보내진 바 되었는데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이 역사의 현장에 지금 현장의 역사에 보내줘서 좀 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인생 되셔서 죽어준 것처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혔던 것처럼 너 나 믿니? 이 말이에요. 너 나 믿으면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그 목적 따라 여러분 물질 모으라고 이 땅에 보낸 건 인생 아니에요. 목적 따라 죽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죽어달라는 거예요. 죽어줄 수 있니?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 2장 22절 말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았지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도 좋은 땅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좋은 땅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맺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강조하고 촉구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한 2절 말씀에도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열매를 맺나니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열매 우리에게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잘 되잖아요. 인생이 잘 나갈 때 많잖아요. 특히 예수를 구주로 만난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야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이 풍요롭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가상간도 궁궐에 살아도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주어지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항상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터쳐나와야 돼요. 그가 좋은 나무에서, 생명나무에서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울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 의심 많이 갖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업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자녀 잘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 소원도 있고요. 그런데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고, 재리의 유혹되는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보기보다는 그쪽으로, 우리 얼굴이 그쪽으로 재리의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실하기를 원하는 심령 같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호흡하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따라합시다. 인생은 통으로 봐라. 네. 통으로 봐. 어떤 때는 어려움을 볼 때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그 부하게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건 한순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으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교훈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과서가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시청과 교재가 되어지고, 다시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타 욕심이 들어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교과서된, 교과서로 나에게 찾아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1절 말씀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둠을 도리어 책망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어둠에 묻혀 살지 말고. 왜? 우리는 어둠 앞에 묻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대신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난 주인은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인데 어떻게 세상 어두움에 우리가 갇힐 수 있고 덮일 수가 있고 그 어둠에 참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명심하면서 나의 남은 일생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둠은 도살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며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갇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불 꺼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냥 한 개비를 캄캄할 때 우리는 창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불 다 끄게 되면 캄캄하잖아요. 성냥개비 하나에 불만 켜도 어떻게 돼요? 이 불빛이 어떻게, 어둠이, 캄캄했던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어둠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의 말씀은 정통과 이단을 말한 유일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언급하셨습니다. 아무튼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 안 돼. 뭔 뜻이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건데.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유대 땅 들녘을 지나시다가 열매 없는 나무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열매를 구해서 열매를 그걸 따서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바짝 마르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비유에서 동원된 나무는요, 포도나무나 어떻게 돼요?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동원된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바로 이 나무의 특징은요, 이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는 사람의 본질과 행위와 또한 행위의 질과 사람의 논리적 관계를 묘사하는 말의 표현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판에 다시금 새기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왜 도전하지 않지요? 그렇게 왜 순수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요?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을 가리키는 비유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그 출처를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때에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요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아냥 놓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귀신의 편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줘야 될 그림자가 실체로 오실 그림자인 예수를 실체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제사의 제도와 이 율법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내도록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신 모든 이 일들을 가리켜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의 이 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 내에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실하며 깨어있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니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비논리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논리가 정연하지 않잖아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왜 논리가 정연하지 않는지. 바리새인들이 정당화하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역사, 안전병을 고치고 남에서부터 눈먼 자를 고쳐내는 이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편이 되어서 같은 편이 되어서 하는 사역이라 하게 되면 앞과 뒤가 정당하게 되면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무와 열매를 동시에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나쁘다고 했어야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야 될, 그들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를 동시에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수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사건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좋은 열매로 알았다고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라고 좋은 열매가 지금 맺힌 것을 안 봤습니까? 지금 보았잖아요. 좋은 열매가 지금 맺혔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 좋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네, 좋은 나무라고 불러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정연한 거예요. 세상은 마구잡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구잡이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하나님 없으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 통탄하고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로 취급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행동이 바알세불에게서 나온 것이 하게 되면 나쁜 나무이라면 나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게 되면, 나쁜 나무라 하게 되면 이 불쌍한 사람의 치유를 나쁜 열매, 나쁜 일이라고 평가를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16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열매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20절 말씀 따로따로 한번 말씀 보세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열매와 그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열매와 그들을 같이 결합합니다. 열매와 그들을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심중에 두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심중에 두신 말씀, 중심의 말씀은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 할 수 없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필연적인 선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역겨워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므로 겉으로는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삶의 이 동선을 관찰하게 되면 그 속의 진심, 그의 의도, 그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다시 말하게 되면 행위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타나는 그의 현상의 삶들 말이에요. 그의 옮겨지는 발걸음과 그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말입니다. 동선. 이런 사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선한 행실이 뭡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선한 행실을 하는 자예요. 이 선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말씀 또 찾아주세요. 그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네, 빨리 찾으세요. 21절. 자,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왜 안 넘어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그래요? 다시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따라합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 행악하는 모든 자들. 예, 행악하는 모든 자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나쁜 행실 이런 것을 한다고 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없음의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과 그날에 있을 예수님의 거절하는 이유는요 2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불법. 악행 때문에 그래요. 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그 인생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천국 들어오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 하시는 거예요. 문 닫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닫힌 그 문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은 불법 때문에, 악행 때문에, 하나님 없음의 생애를 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율법, 다시 말하면 삶의 성경이 기록된 삶의 규범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왜? 하나님이 가치 평가하는 일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치 평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게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인데 그 말씀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반석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초를 반석에 예수에게 주초 뿌리를
내리지 않고 집 짓는 자는 무너질 집 짓는 것이고 불타 없어질 집을 짓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무너질 집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불타버릴 집을 가지고, 공력이 무너질 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간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거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불법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나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지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었을 때 열매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좋은 나무시니까 우리가 가지 붙어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좋은 열매 맺힌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불법은 뭐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라는 나무에 여러분 다이렉트로 붙어야 돼요. 아니, 김가영 집사님 나무 가지에다가 또 제3의 인물이 이 김가영 집사님 가지에다가 붙네. 이게 열매가 되지 못한다. 요 가지가 잘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 나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다이렉트로 붙어야 돼요. 네. 이런 가지란 사실, 이렇게 하지 않냐면 다 불법을 행하는 가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말씀이 시간이 많이 났는데, 마태복음 7장 19절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무마다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나무가 있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온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 곧 불목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22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너 열매 없다고 하는데, 내가 열매를 보아 너를 알리라고 그랬는데 너를 보기에도 열매가 없어. 그런데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권능 행하는 거 예수는 봤을 거 아니냐. 주인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부릅뜨십니다. 선명하게 인생을 밝히 들여다보십니다. 보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 내 편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결론은 비가 내려보면 안다. 네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창수가 부딪혀보면 안다.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짐이 심하다. 흔적도 없다. 너는 인생을 살 때 모래를 가지고 성 쌓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쌓지 마라 그랬거든. 그거 모래로 성을 쉽게 쌓는 인생을 살게 되면 불법 저지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의 말을 행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장차 세상의 백보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오늘 열매라 알리라 단호한 경고의 선언을 하시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해놓고 단호한 경고의 그 경고의 선언이 마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는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의 열매를 보게 되면 이웃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은 고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무슨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자신을 살피도록 도와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문 닫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임박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생생히 살아있을 때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반성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루를 보내고 또한 무의식 중에 흘러나왔던 자신의 행동과 또한 행위를 추적하면서 좋은 것들 또한 나쁜 것들이 나의 마음에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지를 헤아리는 반성과 회개를 독려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은 특수한 행동을 여러분 드러내시면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복을 내리심을 보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인 13절과 14절, 이 제자들의 임무를 정리하신 말씀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의 이 내리심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이젠 우리의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잠언 11장, 이사야 32장, 호세아 10장,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역사의 끝자락에 필요한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열매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서 말로만 열매를 맺지 말고 열매로 나무를 판단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마다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걸어내요 열매로 알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